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을 이제 기념해서 부르는 주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올라가신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념하는 것 속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고,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나귀 위에도 길에 깔아가면서 가게 되시며, 그 속에서 종려 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들 속에서 기인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고백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그 길이 전혀 달랐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먼저 이 종료 주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 우리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서 왜 앞서서 나가셔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 앞에 있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비유를 통하여 함께 나누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정말로 이 고난주간 그리고 이 부활주간을 앞서서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것들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도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환영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몰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신 건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의미 없이 하신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점 속에서 돌아가시기 일보 전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곳에 올라가신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요. 그건 이제 구약 성경을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들을 모두 다 성취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속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이루시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곳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요? 베들레헴.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태어나시는 걸 몰랐습니다. 다만 동방 박사가 본 것은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면 당연히 그 나라의 수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겠지 싶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뭐도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뭘 타고 오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이 이전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으세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공생에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하실 때는 사람들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아닌지를 알려달라고 묻잖아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면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과 함께 되어서 함께 이 나라를 변화시킵시다 라는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내가 메시아야 라는 걸 가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과정도 특별합니다. 이 나귀 새끼를 미리 준비하신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 전에 이전에 보시면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각 가실 동네들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의 일환으로 나귀 새끼를 미리 준비하신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야, 너 여기 건너편 마을에 가서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거 끌고 와.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말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서의 모습도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그 모든 준비를, 주님께서 그 모든 준비를 해오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건 평범한 왕이 말을 타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북한에 김정은이 백마를 타잖아요. 왜 백마를 타죠? 위대함과 좀 더 특별한 것이 그 백마를 통하여, 그 말을 탄 것을 통하여 보여주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서, 돈도 없고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 상관없이 큰 돈을 들여서 그렇게 백마를 타고 돌아다니고 영상을 찍습니다. 그게 권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타고 가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지나갈 때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랑 눈높이가 똑같아요. 나귀 새끼니까 뭐 걸터 앉으면 뭐 비슷하겠죠. 아니, 얼마나 똑같아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얼마나 우리가 건드리면 만질 수 있는 수준까지 가셔서 예수님은 그렇게 올라가고 계시는 거죠.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제자들은 얼떨결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모든 것 위에 덮어둡니다. 나귀 위에 덮어두고 길에 깝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왕이 갈 때는 왕의 안장이 지금도 말 안장이 되게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안장을 어떻게 해요? 할 게 없으니까, 급작스럽게 나귀 새끼만 준비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지나갈 땐 밑에 빨간 카페트를 깝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둡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의 최선입니다. 근데 왕 되시는 주님이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십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단순하게 그냥 나귀 새끼 타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데, 그 신비로운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준해가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자신들의 그 꾀제제한 옷, 저녁에는 이불로 덮고 낮에는 그것을 걸트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깔아주신 것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는 거죠.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다른 때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를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바다를, 요 호숫가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십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 애들 조용히 시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지금 잠잠하면 뭐도?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야. 그냥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로 신비로운 겁니다. 이게 왜 신비로우냐면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 이제 왕으로 올라가야지? 아닙니다.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하여 마귀는 힘을 잃고 완전한 승리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죄에서 해방됩니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의와 생명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귀한 것이 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귀한 길을 가는 그 시작점이 있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사람들이 볼 땐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찮은 인간 한 명이 이 나라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더 나아가 볼까요?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실패한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스가랴서 9장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나귀 새끼 타고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니까요.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시작은 알았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가랴서 9장 10절부터 11절 넘어가는 그 부분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살펴봤거든요. 이 부분 뒤에 뭐가 있어요? 예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들을 무너뜨리신다고 쓰여져 있는데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뭐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이 사람이 메시아로 와서 뭘 이룰 것이다? 이 속박받는 우리나라를 변혁시킬 거야 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다음 날 하신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셔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동네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지도자인 종교 지도자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잡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조직력을 합쳐서 이 로마라는 나라를 무찔러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수입원을 끊어버린 거예요. 아니, 권력을 취하지도 않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대가 무너지는 거죠. 이 정도로 정치를, 이 정도로 이 상황을 파악 못하는 사람인가? 기대가 무너집니다. 실망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신감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내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 타고 올라가는 걸 통해서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는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지금 올라가는 의미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거죠.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독려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욱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 지금 이렇게 올라가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참된 왕이 들어가심을, 참된 왕이 승리하심을
미리 선포하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의 입장에선 뭐예요? 아, 내가 원하는 왕이야 라는 생각 속에서 좋아했지만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위대하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소리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제자들은 알게 된 거죠.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안 돼요. 굳이 뭐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인 거예요. 그래서 종료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신비로움을. 굳이 며칠 있다가 이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시는데 굳이 왜 이렇게 들어가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들의 머리를 뛰어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제목이 이거잖아요. 앞서서 가시더라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크신 뜻이 있으셔서 이 모든 일들 속에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 일들을 하시기에 앞서서 28절의 시작점이 뭐냐?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제자들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머뭇거리고 있는데 예수님만 앞서서 가셨다라는 소리예요. 왜 앞서서 가실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좀 종료주일 며칠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8장부터 보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안 찾으셔도 돼요. 이제 19장부터 보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18장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신 것은 여리고가 목적지가 아니라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이 골짜기 길들을 지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고 그 여정들 속에서 여리고까지 오신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맹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19장에 들어서는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나냐?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 때문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을 너희들 잘났다고 말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9장 11절을 보시면 비유를 한 가지 더 하십니다. 왜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찾음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다? 예루살렘 십자가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그 삭개오의 사건을 통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앞서서 나가셔서 오늘 종료주일에 이 일들을 겪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가까이 가는 것 속에 제자들의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뭐 하신다? 왕이 되실 거고 그 가운데 우리는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이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짠!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바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시대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면 이런 거예요. 18장에서 19장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나 죽는다. 종교 지도자 때문에 나 죽는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나 부활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잘 될 거야 라는 그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들도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떠한 이 시점에 어떠한 얘기를 하셨냐면 이 시기에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대왕의 그 모든 권위를 대신 받지요. 그러니까 후임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왕위를 승계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으로 이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는 나라가 어떠한 방법을 썼냐면 어떤 동네는 총독이라는 사람들을 파견함으로 일정한 시간 속에서 그 총독을 돌렸다면 어떠한 지역은 왕을 봉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언제까지? 웬만하면 죽을 때까지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 권한을 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아래에 있으니까. 헤롯 대왕도 그렇게 왕이 되었고 그러한 것들 속에 이 아켈라오도 그 왕위를 이제 헤롯 대왕에게는 받았는데 누구에게는 인가를 못 받은 거예요? 로마에게는 인가를 못 받은 거죠. 근데 이 아켈라오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해서 로마 황제에게 따르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뭐 재물도 갖다 주든 어떻게든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아켈라오는 자신의 왕위를 인허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로마로 가게 되는 거고 또 다른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도 적어서 보내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 수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것이 몇 년이 지날 수도 있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켈라오가 헤롯 대왕 이후에 왕이 되긴 합니다. 물론 조금 있다가 쫓겨나기는 해요.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으로 봉해졌는데도 쫓겨날 정도니 얼마나 악했는지. 아무튼 쫓겨나긴 되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왕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그럼 돌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죽이죠. 정말로 죽입니다. 학살 벌어집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이 시점 속에서 예수님은 이 전에 있었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용이 뭐죠? 어떤 한 왕이 왕위를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가는 것 속에 종들 10명에게 한 문화씩 맡깁니다. 그러니 그 종들이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 안 함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남기고 적은 것들을 남긴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죠.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 왕이 돌아와서 왕위를 받아서 돌아온 다음에 그 종들을 평가합니다. 10개 문화를 남긴 사람들에게는 10고울을, 5개의 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울을, 그러나 한 가지 문화를 가지고 왔다가 그러니까 줬지만 한 가지 문화를 그냥 두었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그 문화를 많은 사람에게 주었고 너는 쫓겨나게 되는 그 비유가 이 비유죠. 여러분 이 비유를 그 시대 상황과 딱 맞춰보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 안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했을까요? 이 아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일하죠. 왜요? 좀 지나면 올 거니까. 근데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하죠? 우리가 편지 보냈잖아요. 이 사람이 왕이 안 될 거라는 생각 속에서 그냥 안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이제 그 비유를 통하여 그 내용들은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비유를 통해서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 속에 안 그래도 복잡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야, 너희들 자꾸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얼마나 걸린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 왕위를 인허받기 위해서 갔다 오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도 똑같다.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 속에서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 말들 기억하면서 잘 신앙을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3번 뭐라고 그랬어요? 나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진짜 지금 바로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생각들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곳까지 온 거죠? 내가 가기만 하면, 내가 버린 그 모든 것들을 더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28절 말씀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기서 앞서서 가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이 비유까지 듣고 나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을까요? 안 가고 싶기도 하고 가고 싶기도 한 거예요. 그 오묘한 마음들 아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와, 예수님 때문에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 옆에서 듣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데요. 바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래요. 그 머뭇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베다니의 마을로 가시거든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유다로 가자고 그러세요. 그 예루살렘 유다까지 얼마나 거리냐면 5리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멀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아니 우리 지금 가면 돌로 맞아 죽어요. 왜요? 돌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지금은 낮이니까 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와 함께 죽자라고 하면서 말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안 듣고 싶어서 무시하는 것이지, 알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 나라도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때요? 내 상황은 죽을 것 같아요. 죽는 것보다 더 심해요. 이 괴리감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들이 어떠한 상황인 것을 무시하고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서서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만일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뭇거리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의 마음들을 어루만지셔서, 좋게 표현하면 어루만지셔서 시간을 며칠 그곳에 더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것들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죽으시면 안 돼요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네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아도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거기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날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셨지.
감사하다. 맞아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속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비유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일어난다? 아니면 오래 있다가 일어난다?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런데 뭐 해야 된다? 너희들은 기다리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뭐 하여라? 일해라. 뭐처럼? 한 문화를 줬지만, 문화라는 게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것이 데나리온이고 이것이 100개가 있는 거예요. 100일 동안 일한 것이 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10개의 문화로 많은 것들을 한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뭐 하면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잖아요. 그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앞서서 가시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 라고 하는 해답을 우리는 이 비유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비유 속에서 마지막 부분이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한 문화를 10개로 성장시켰어요. 그래서 10고을을 맡겨요. 한 문화를 5개를 남겼어요. 어떻게 해요? 5고을을 남겨요. 5고을을 다스리게 해요. 이걸 보면 우리는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열심히만 하면 뭐 한다?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누가 구원받았어요? 열심히 종교 일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받았나요? 아니면 그 시대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와 창기와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나요? 후자가 받았어요. 아니, 요한복음,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포도원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포도원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간 사람이나 끝나기 1시간 전에 갔던 사람이나 동일한 보수를 받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건 뭐다? 많이 해서 많은 걸 남겨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비유가 나오냐면, 한 문화 남긴 사람이 주인에게 원망하니까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 문화를 가장 많이 10개 남긴 그 문화에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말하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홀로 가신 그 길 가운데 뒤따라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기느냐를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속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고난 주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역사들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될 마음인 거죠.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묵묵히 앞서가시는 그 길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마음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묵묵하게 앞서가시는 그 길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럼 이 마음을 먹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으시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속에서도 누가 역사하셔야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들은 앞서가신 주님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번 한 주 그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이 감정적인 얘기를 넘어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